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송구영신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하고 감사하다고 인사의 말씀을 나누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영선 자매의 성찬을 들으면서 참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반성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한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이영선 자매가 대전에 가게 되었는데 대전 교회가 올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에도 교회가 있고 또 여기 강세도 교회가 있어서 이영선 자매가 어디 가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디 가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너무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아멘. 또 오늘은 자리가 좀 비었는데요. 주일학교 참관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늘은 2배 우리 캠퍼스가 다 주일학교를 이제 3개월 동안 했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결혼부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몇몇이 좀 안 보이는데 그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가 어제 한 3시간 정도 준비를 해서 사진을 막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사진 보여주세요. 제일 먼저 올해 작년 이맘때 우리는 이거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꺼주세요. 예. 작년 이맘때 여기 성전은 리모델링 되기 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의 한 땀 한 땀 헌신과 또 어떤 인테리어 업자의 힘을 얻어서 오늘 이렇게 하얗게 성전이 리모델링 됐고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올해 1월에 예배를 거의 다 예배 직전에 거의 공사가 마쳐진 것에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기 최철 형제랑 김민호 형제가 자주 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다 형제자매들이 다 했죠. 여기 우리 싱글 형제들이 이게 지금 힙합 버전이지만 페인트 칠하느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1월 1일 드디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기뻤고 또 올해 강서 우리 센터에 저희도 미션을 오면서 하나님이 첫 문을 되게 아름답게 또 감사하게 열어줬고 특별히 뭐 찬양, 그다음에 안내위원, 주일학교 선생님, 또 여기 시스템까지 모두 다 준비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제 1년 내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예배를 너무 잘 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3월에 바로 우리는 교회 전체가 모여서 싱글 초대 행사를 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라고 3월의 행사라서 참 기가 막히게 했죠. 디자인 되게 멋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공식 디자이너 우리 이영선 자매와 또 아까 오늘 성찬날 우리 이영선 자매가 디자인 하시는데 재능 기부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로써 아주 고퀄리티 특별히 우리 결혼부 자매님들이 호텔 그 딸기 뷔페를 참조로 해서 호텔급의 이런 참 특별한 거 해서 너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신에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결혼부 자매들 감사합니다. 다음 3월에 우리가 바자회를 했습니다. 탁구대랑 냉장고를 사자고 했는데 2개 해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최철 형제가 경매를 해주시고 고가의 그 물건을 아주 싼 가격에 저희가 서로 주고 나눴죠. 예, 많은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에 저기 탁구대가 생겨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요. 4월에 우리 단합수련회 강화도에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예배도 드렸고 청년부들 중심으로 게임도 하고 주일학교들이랑 같이 어울렸고 그다음에 싱글이 아침에 주일날 오전에 맛있는 그 호텔 뷔페처럼 식사를 베이글로 해주셔서 너무 잘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들도 되게 야외 가니까 신나게 놀고 되게 특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요. 그다음에 4월에 우리가 부활절에 강서 세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기념 예배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정태천 집사님 오셔서 성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저희 뭐 매형이나 저희 가족들 또 도희 누나 모두 다 함께해서 감사하고 또 대전교회 뭐 여러 가지 많은 교회에서 초대해서 받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좀 감사하고요. 교회가 세워짐에 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바로 또 나가서 예배를 드리죠.
참 재밌어요. 결정이 빨랐어요. 예배를 빨리 나가서 그래서 빨리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여기 난지 한강공원 그 노을공원에 가서 저희가 했는데 이때는 아무렇게나 찍어도 다 화보가 나옵니다. 왜냐면 햇빛이 너무 예뻐서 민호는 인생사진 생겼죠. 화가 많이 자랐죠. 예, 그래서 이때 우리 오두막을 빌려주고 숨겨진 모든 형제들에 감사하고 싶고 여러분의 그 야외 예배가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7월 달에는 드디어 캠페인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8명, 9명의 캠퍼스 형제자매들이 와서 연대에서 한 달 동안 전도도 하고 성역 공부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죠. 세례도 나오고 또 그때 초대받았던 승은이와 주연 자매가 캠퍼스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 박민주 자매가 그 리스트레이션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3명 다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볼 수 없던 사람들이 올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추억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결혼부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우리 청년부 싱글에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캠퍼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캠퍼스로 하여금 정말로 온 교회로부터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도움과 많은 지원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고요. 요 페리의 니키 전임 부부는요. 임신했고요. 내년 4월 5월에 아기 출산 예정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로젝트가 성공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 그 마지막에 이제 캠퍼스와 함께하는 마지막 특별 예배를 7월 마지막 주에 드렸습니다. 그때 감사한 표현도 하고 또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 교회에 또 인사도 나누고 또 우리 특별히 이강희 장로님 그 노던 버지니아 선교 계신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명장수랑 기쁘게 사진도 찍으시고 되게 깊은 교제를 나눴으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강희 형이 이강희 장로님이 되게 기뻐했어요. 강희 형이 설교하고 제가 통역한 것도 제 팀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꿈 중에 이루어져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시간이었고 그날 우리 박민주 자매가 리출연 됐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자, 9월에는 우리가 바로 또 여행을 갑니다. 제주도 여행팀과 또 이렇게 청평, 가평 여행팀을 나눠서 제주도 가고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우리 청평팀도 아주 되게 맛있는 고기를 먹으셨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예? 누구요? 예, 그 우리 도토리 집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 꼭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 도희 형수님 사랑합니다. 인터넷 보고 계실 텐데 다음 번 넘기겠어요. 상호 형도 사랑해요. 네. 자, 다음 번.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건 여러분 1년 내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정말로 그 특별히 결혼부 자매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1년 내내 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기지 않은 일이지만 만들었고요. 너무 이렇게 헌신했던 분들이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결혼부들이 또 자매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주로 행주산성으로 많이 가셨는데 가셔서 이렇게 바이블 톡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표정들이 밝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결혼부 자매들은 남편과 아이가 없고 그들만의 영적인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되게 좋고 좋았던 시간이고 앞으로도 우리 결혼부 자매들이 영적으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내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주일학교에 지금은 이제 뭐 캠퍼스 나왔지만 여러분의 대부분 결혼부 형제 자매들 또 몇몇 캠퍼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학교를 섬겼고요. 1년 내내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잘 머물고 또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처음에 좀 대면 하다가 이제는 친해져서 누가 안 오면 되게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헌신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이들이 지금 이때 사진보다 지금 좀 많이 자랐어요. 1년 아닌데 금방 자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자, 12월에 우리 이준님 자매께서 여기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크리스마스 예배. 세례 사진이 다 뒤에 있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드렸던 사진이 나왔고요. 보면 이렇게 마니또 행사도 하고 우리 강현우 형제가 산타라고 하고 나와서 다들 쇼킹했잖아요. 아빠 아니야 막 그럼 맞아 막 둘이 리에랑 다니엘이랑 싸우고 있었고, 되게 재밌었죠. 그 다음에 우리 결혼부 자매가 했던 청포도 추리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사진으로 나오니까 기억이 남지 먹을 때 몰랐는데 사진으로 봐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프리틴 예수님 집 나간 예수님을 표현했던
주옥과 같은 공연이 기억이 나네요. 예, 나름 되게 준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강서 새 얼굴. 올해 작년에 못 보다가 올해 새롭게 보는 약 5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승은 자매, 주연 자매, 우리 캠퍼스 세례가 있었고요. 또 민주 자매, 리스트레인 됐고 결혼부 형 자매. 그다음에 우리 이주님, 형수님. 그다음에 여기 이익배 아버님까지. 우리에게는 50명 채 안 되게 우리가 미션을 해서 왔는데 이제 5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싶은 게 1년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1년 동안 예배 후에 식사하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때 우리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또 새로운 구원을 주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고 싶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싶고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세대를 인도해 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올해 주제가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주제를 했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왔지만 오늘까지 주보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예, 이게 올해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이 주제로 저희가 주일에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과 히브리서 12장을 설교를 했어요. 11월 12장을 다 끝내지도 못할 정도로 1년 내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거의 매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주중에는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을 비롯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최근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과 사도들이 인도했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주중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저희는 믿음도 배웠고 사랑도 배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이것을 배운 만큼 우리에게 많은 말씀의 성장이 있었다고 믿고 또 여러분이 말씀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수고에 너무나 감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예배로 올해 마지막 예배로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중심구절이니까 한번 마지막 예배에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기 강수센터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맙시다입니다. 여기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성경 구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쓴뿌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들으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룩하시고 말씀이 거룩한 걸 알겠는데요. 우리 삶에 거룩하냐고 물어보면 사실 되게 도전이 됩니다. 저도 제가 목사직을 하면서 거룩할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거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제 몸에 온몸에 돋아난 알레르기를 일주일 동안 싸우면서 내 몸이 참 거룩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세상적이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거룩하다면 우리랑 좀 도전이 되거나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힘쓰라는 얘기는 그만큼 결정하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룩하게 힘쓸 때 주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함을 묵상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입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그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는 떨어져 나간 사람을 조심하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기초가 굳건히 서 있다라고, 튼튼히 서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것이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어떤 그릇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릇인가요? 금 그릇인가요? 은 그릇인가요?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인가요? 그릇의 재료를 말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릇의 재료보다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대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거기에 뭔가를 잘 담을 그릇, 담을 귀한 그릇이라고요. 그 재료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성경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릇을 잘 쓰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릇을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 일단 설거지 아닙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아마 먹을 때도 깨끗하게 닦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먹을 것이 깨끗해지기 위해서겠죠.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그릇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담을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릇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담길 그 내용물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담길 내용물이 성령님이고요. 우리에게 담길 그 내용물이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나오는 향은, 음식도 향이 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 향은 맛있는 향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에게 나오는 향이 기도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릇에 뭐가 들어가 있고 그 그릇에서 어떤 향이 흘러나오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써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삶과 약간 동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때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또 오늘 성찬을 나눴기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 지워져야 될 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영선 자매가 잘 죄를 고백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솔직한 마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저분해집니다. 쉽게 우리라는 그릇은 그 포면부터 그 내면까지 잘 더러워지죠. 중요한 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하나님의 기초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가는 과정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깨끗하게 되게 첫 시작은 세례였던 것 같아요. 아멘.
우린 모두 다 물에 잠기죠. 하나님이 그 물에 잠겼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다 그랬고요. 전에 지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라는 그릇에 넣어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설거지 기능을 넣어주셨어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우리에게 너무 거룩함을 줬던 기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강서 미션을 올해 오면서 약 한 50명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왔기 때문에 1년이 52주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성찬을 나눴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을 나눈 그 한 주는 어땠어요? 가능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야근도 많았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 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억을 해요. 여러분이 성찬을 나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찬하러 올라와서 하신 말씀이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3일 지나면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진 않은데 제가 하는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는 형제들을 보면 형제들이 대부분 단상에 많이 올라와야 돼요.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환영도 해야 되고 누군가의 성찬 소개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단에 올라올 때 우리가 마음을, 몸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해서 올려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강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고 힘썼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래.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될 게, 예수님이 얘기한 건 행위로 깨끗해진다면 끝도 한도 없어요. 만약에 율법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행위로 완전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모든 사람은 행위로 완전할 수 없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우리라는 마음 그릇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더러워지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쉽게 부패해지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죄의 유혹도 받고 죄를 짓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각 집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까? 주로 누가 하십니까? 네. 쓰레기를 정리해 주는 게 엄마고 주로 갖다 내려놓는 게 아빠나 아이들이 해야죠. 그런 건 해줘야지. 네. 여러분, 쓰레기는 버려야 집이 깨끗해지죠. 맞아요? 설거지를 해야 그릇이 깨끗해지죠.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러운 것을 버려내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더러웠던 것들, 그게 아쉬움이었던, 죄책감이던, 또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혔던 믿음 없는 마음이든 의심이든 다 내려놓으세요. 음란함과 거짓말과 위선과 모든 것들은, 교만과 이기적인 것은 잠깐 내려놓고 새해에는 거룩하길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룩하기 힘들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거룩하다고 믿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거룩하기 힘들 때 교만해지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나는 너와 달라라고 믿는 순간 우리가 되게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죠. 아멘.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서 거룩해지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거룩해질 때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죄의 눈과 밥을 먹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죄의 용서를 도와줬어요. 죄를 짓지 않지만, 그래 너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하셨지만 죄를 짓는 깊이를 이해했어요. 저는 그 죄를 짓는 그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힘쓰되 죄의 깊이를 계속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만 거룩하고 너는 안 거룩하지라고 하는 판단에서 떠나서 모든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바울톡이, 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결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더러운 것은 버리고 거룩해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쓴뿌리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 쓴뿌리를 해결합시다. 여기 보면 쓴뿌리라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이 쓴뿌리가 돋아나면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대요. 그럼 이제 좀 물어봐야지. 그럼 쓴뿌리가 뭘까요? 쓴뿌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성경에 왜 쓴뿌리가 나면 사람들이 괴롭게 되고 많이 더러워지는지, 여러분 이 쓴뿌리 한번 묵상해 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쓴뿌리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성장되면 성장할수록 이거 뿌리가, 쓴뿌리가 생길 때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9장 18절부터 20절 잠깐 볼게요.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마 성경 전체에 나온 말씀 중에 가장 저주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고였고, 또 그 중간에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쓴 뿌리가 나오는 열매, 그 쓴 뿌리가 나오는 것의 기초 원류 구절이 바로 이 신명기 구절이에요. 쓴 뿌리가 쓴 열매를 맺겠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산에서 자란 거 다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첫 번째 가르친 것은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지 못하는 풀,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먹지 못하는 버섯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쁜 버섯 먹을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예, 여러분 아시네요. 여러분 예쁘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게 많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요즘 뭐 자연인 프로그램 많아서 산에서 사는 사람은 조금 구분을 하겠지만 우리 많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약초를 먹으면 괜찮은데요, 독초를 먹으면 쉽지 않습니다. 독초를 먹으면 토해내야 돼요. 그게 다 토해낼 때까지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말 중에 입에 쓴 것이 몸에 좋을 때가 있다고 얘기한 게 많아요.
하지만 어떨 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건 뭐냐면 입에 쓴 게 몸에도 쓸 때가 많다고. 독초를 먹는 사람은 토해내지 않는 한 죽거나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쓴 열매를 맺는 쓴 뿌리는 무엇일까? 그 쓴 뿌리에 연결된 마음이 쓴 마음이잖아요. 영어로 비터니스, 굴려서 비러니스. 여러분, 쓴 마음은 뭘까요? 특별히 15년생 이상 된 제자들 손들어 보세요. 15년 이상 된 15년 이상 된 사람들은 쓴 마음 아시죠? 뭔지 아시죠? 뭐예요, 쓴 마음이? 여기 보면 쓴 뿌리나 쓴 마음이 생긴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그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위에 영향받는 사람이 많이 떠나간다고 얘기해요. 제가 쓴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제자 삶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또는 교회에서 섬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많이 쓰이면 쓰임을 받을수록 약간 빛처럼 보이게 했다면 그림자처럼 나오는 게 쓴 마음이 생길 때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쓴 마음은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면 잘 안 생기는 마음이에요. 헌신해봤던 사람이 쓴 마음이 생기기 쉬워요. 왜냐하면 온 마음을 줄 때 쓴 마음이 생기거든요. 약간 역설적인 반응이죠. 자, 쓴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어로 블레임 시프트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마음이 써지냐면요, 뭔가를 탓하게 될 때. 탓하는 마음에 대해 생기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게 상담과 성경이 다른 게 여기가 있어요. 상담이 많이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의 트라우마가 뭔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죄를 회개하라고 써 있어요. 심리학은 우리를 이해하라고 써 있고요. 성경 말씀은 회개하라고 써 있어요. 자, 남을 탓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나한테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되게 재밌어요. 한국에 살면 탓하는데 귀신 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왔어요. 누구 탓이에요? 운전자를 제가 들고 있는데 누구 탓이에요? 네. 그분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택시를 타고 전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만약 기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 다 누구 탓이에요? 국회의사당 계신 분들과 여기 그 청와대 계신 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책임을 피하려고 위해서 훈련받은 게 뭐냐면 우리는 비교와 경쟁을 많이 하는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탓하는데 귀신같이 됩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에서 많이 나온 말이에요. 아빠, 나는 말빨이 적은데 누구 탓이야? 어? 그랬더니 내가 네 탓도 내 탓도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 아빠 힘들어. 애들은 말빨이 센데 난 말빨이 약해. 엄마 아빠 중에 둘 중에 말빨 나는 사람 누구야? 그래서 엄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 그렇구나. 우리 아내가 행동은 빠른데 때로는 우리 아내가 힘들어요. 때로는 왕시치처럼 말을 편하게 잘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다. 예, 잘하시는데 생각보다 잘하시는데 꼭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우월한 유전자를 내주지 못한 부모 탓인가요? 예,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애를 탓해요. 예, 예,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크게나 작게나 쉽게 탓하게 돼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인가요?
아멘. 제가 올 한 해 강서센터를 섬기면서 그게 되게 쉽게 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성수가 있어서 저한테 별로 탓하지 않으시고 문제 해결에 집중돼서 너무 감사해요. 저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저를 많이 은혜롭게 대해준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탓하는 마음을 키우시면 쓴 마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회개로 가지 않고 타협이나 논리로 분석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탓하지 않고 10분의 1이 나한테 책임이 있어도 그 10분의 1을 회개하려고 하는 곳에는 거기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렇다고 10분의 1인데 10분의 9로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된 10분의 1에 대해서 은혜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가 은혜롭게 가게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쓴 마음 중에 하나는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좀 원망하는 마음 있지 않아요? 이게 원망하는 마음은 마음 중에 좀 깊숙한 곳에 있대요. 왜 쓴 뿌리라고 그러냐면 깊게 들어가서 박히기 때문이래요. 평소에 잘 안 드러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갑자기 이렇게 쓱 나오는, 원망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중, 불평하거나 원망이 좀 많은 사람 중에 분노 조절할 잘 어려운 사람들이 있대요. 요즘 우리나라 많은 무사도가 되는 게 화병이 있대. 화병. 왜? 이 원망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고 연구해 봤더니 어떤 사람이 고통이나 고난 속에 오래 머물면 모두 다 생긴대요. 고난이나 고통이 오래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게 자신을 원망할 수 있고요, 가족을 원망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제자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답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네. 만약에 우리 삶에 고통이나 고난을 오래 갖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나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지 그러다가 좀 들어가다 보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마음은 후회하는 마음이 돼요. 원망감이 옆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주로 언제 원망으로 많이 가냐면 내가 선택한 후회가 적은데요,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의 선택을 내가 수용해야 될 때, 그때 후회하는 마음이 생긴대. 근데 이 후회하는 마음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게 한국 사회래.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한국 사회는 잘못이나 후회스러운 걸 표현하기보다는 잘한 것을 더 많이 표현하기로 훈련된 나라가 한국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그것이 자라서 쓴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과 해결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쓴 마음과 쓴 뿌리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뿌리는 뽑아야 돼요. 뽑지 않으면, 제가 강원도에서 감자 농사 지면서 배운 게 있어요. 잡초는 뽑지 않으면 잘 자랍니다. 제가 우리 엄마랑 엄마의 얘기를 안 듣고 타협하고 뽑지 않고 이파리만 뜯은 적이 많아요. 그랬더니 제가 했던 구역, 우리 집은 구역이 있었거든요. 제 구역에는 감자 수출이 크지 않았어요. 엄마 구역에는 감자가 굵었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뽑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겉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쓴 뿌리나 쓴 마음은요, 깊게 마음에서부터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쓴 마음과 쓴 뿌리가 있는 걸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는 지면 밑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요. 여러분 식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떨 땐 윗단보다 뿌리가 더 깊은 식물이 더 많아요. 왜? 밑이 더 깊어져야 금방 자라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토해낸 것에 대한 빈 공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쓴마음을 공부해 보세요. 쓴마음을 갖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과 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심어요. 말씀의 씨앗을 쓴뿌리 안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쓴 마음을 극복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강서센터 제자들을 제가 존경하는, 진짜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삶에 좋은 일만 있어서 이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믿어요. 여기 웨스트 지역, 서부 지역에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인도자들이 많이 떠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에 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시점에 심겨져 있으면 제가 알아요.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것을 뿌리를 끄집어내서 해결할 때 하나님이 그 공간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우리는 내년에, 올해는 이미 다 끝났지만 내년에 성령의 씨앗이 뿌리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의 씨앗이 우리한테 뿌려진다면, 그 쓴뿌리를 대체한다면 내년에는 단 열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년 올해 주제를 성령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열매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 제가 많이 연구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가져가는 뿌리요. 우리 삶에 어떤 행동도 좋지만 결과도 좋지만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오는 원인,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동기, 우리 삶의 뿌리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알레르기가 온몸에 퍼져갖고 상당히 가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온몸에 가시 같아요. 기도해도 잘 안 나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어제 감사하게도 우리 육차연구와 함께 농구하러 갔어요. 분당에서 농구 시합 있다 그래서 가서 3시간을 뛰었습니다. 창현이가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갈 때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막 온몸에 발진이 좀 나기도 하고 두드러기 섞기도 해서 좀 어렵긴 했는데 결정을 했어요. 누워서 가렵느니 나가서 뛰는 게 낫겠다. 네.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이 가려움을 해결하는 약을 바르는 건 잠깐이고요. 약간 덜 가렵긴 해요. 근데 가려움을 이겨나가는 면역력을 하는 게 저한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면역력은 누워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나가서 햇빛을 보고 어떻게든 나가서 싸워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좋은 스트레스. 제가 어차피 자극을 받는데 좋은 스트레스로 나를 많이 키우는 게 있고 좋지 않은 스트레스로 나를 키우는 게 있어요. 좋지 않은 스트레스는 걱정이나 염려나 어떤 이렇게 샌드위치 상황에 나를 자꾸 놓는 거예요. 이도저도 이렇게도 안 되는데 저렇게도 안 될 그 상황으로 나를 보면 난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선택에 책임을 지고 이게 내 몸에 가렵지 않은 또는 가려워도 내가 이걸 해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하면 좀 좋아요. 오늘 제가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가려움보다는 근육이 낫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려움보다는 근육이 좋아요. 왜냐하면 좋잖아요. 같이 가려운 것보다는 근육이 나아요. 그래서 운동해야겠구나. 때에는 좀 더 내가 내 몸의 뿌리부터 낫게 해야겠다. 겉을 바꿀 수는 있지만 속을 바꾸는 것이 진짜 바꾸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집은 가볍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은 다 나에게 오라고요. 어쩌면 2017년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움을 진 상태에서
오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제자들은 세상적인 삶의 짐도 있고 영적인 짐도 있기 때문에 짐이 2배로 무거운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여기 있는 결혼부 많은 사람들은 위로는 어르신이 있고 아래로는 아이들이 있어서 짐이 2가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게 가고 있나요? 짐이 들고 있고 짐 때문에 너무 프레셔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밑에 가서 좀 쉬고 계신가요? 쓴 뿌리를 뽑아내고 그 안에 예수님을 넣어주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 밑에 가면요 쉬신대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 때요. 예수의 명예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특별히 저기 앉아있는 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부담 아니에요. 죄랑 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뭐랄까 쉼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찍 제자가 되면 그거 더 많이 훈련받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해결하려면 예수님한테 가서 쉬세요. 예수님한테 가면 힐링 된대. 힐링.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상황 부족함 많은 거 알아요. 재정적인 부족, 건강의 부족, 관계의 부족, 뭐 다 부족한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한테 부족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 주님이세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거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그렇지 않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시간 보낸다면, 예수님과 시간 보낸다면, 여러분 내일이 1월 1일이라서 또 휴일이라서 분명히 여러분 1년 계획을 짜려고 결정하려고 하나님과 시간 보낼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부탁하는 건 뭐냐면 계획 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쉬세요. 예, 쉬다 보면 계획이 나와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쉴 계획도 좀 짜요. 그래 나아요 사람이. 쓴 뿌리를 뽑아내고 거기에 예수님의 뿌리를 놓아줍시다. 말씀의 씨를 넣고요. 성령님의 씨를 넣고요. 영적인 씨를 그것에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하겠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기를 힘씁시다. 올해 더러운 거 있다면 버리세요. 내년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오래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판단하지 않은 그런 성숙한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마음을 갖길 바라요. 두 번째로는 쓴 뿌리를 해결하라고. 쓴 뿌리를 뽑아내고 쓴 마음을 토해내고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씨를 뿌려 놓고 심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시간 보내며 예수님과 시간 보내며 잘 쉬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를 내뱉을 것 같아요. 내년에 성경구절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년에 강서센터 주제는 성령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란 자매께서 놀랍지 않아요? 재능기부? 이 성령의 약간 면류관 같이 되겠는데 제가 사도행전 13장 50절 읽고 마칠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년에 우리가 특별히 강센터가 기쁨과 성령으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제자가 가득 차 있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